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지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336장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굳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굳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복 주시마 약속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입술을 벌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먼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로 영원토록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나라 민족에게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 주님의 촉대의 사명,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정녕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 그 모든 분야에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모든 분야들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장님들, 국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정령 하나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남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자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발걸음,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각이 깨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영과 육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언제나 쉼없이 끊임없이 오늘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단식하며 간구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간구하심이 이 한 시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찬양 올려드린 다음에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미혹.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미혹. 두 번째로는 사탄의 거짓말. 두 번째로는 사탄의 거짓말. 세 번째로는 큰 표적과 기사. 세 번째로는 큰 표적과 기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서로 마주 보면서 두 사람 이상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시작.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3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말 그대로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계신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 주무실 때 이외에는 거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든 자, 아픈 자, 마음이 괴로움에 있는 자,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의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 좋으신 분, 그런 좋으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자,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같이 봉독해봐요.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때 많은 무리들도 같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잖아? 이 예루살렘 성전 벽이, 돌이 얼마나 큰지, 그 큰 돌들을 하나하나 싸가지고 성벽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저거 보지? 예루살렘 성전벽. 저 큰 돌들이, 저 어마어마한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제 무리들이 다 떠나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무리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만 남았으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엿듣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요. 저 예루살렘 성전 벽이 돌 위에 돌 하나 쌓여 있잖아요. 돌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면 맨 바닥에 있는 돌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뜨려져서 돌이 다 흩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죠.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거냐고. 그리고 마지막 때,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거냐고.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말씀에, 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거라고. 못 박혀 죽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말씀을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걸 이해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모를 거야. 잘 못 알아들을 거야. 잘 이해하지 못할 거야. 깨닫지 못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면 언제가 되면은 너희들이 내가 한 말들이 너희들이 다 생각날 거라고. 다 기억날 거라고.
자, 그러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이란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알아들어서 깨달아서 주의 임하심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런 말들이 계속 듣고 자랐으니까, 조상들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했지 않았을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날 거냐고.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어떻게 하다고요? 넓다는 거예요. 얘들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왜 그런지 알아? 멸망으로 가는 길, 그 길은 굉장히 커. 그리고 아주 넓어.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 입처럼, 한 말처럼 하시는 말씀들이 다 똑같아요. 특히 이 대전이라는 지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어느 쪽으로 가도 뭐가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큰 빌딩들을 져놓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믿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것이 진짜 뭐라고요? 진짜 신이라고요. 진짜 신인데 어떤 신? 참 하나님이라고. 제가 대전에 와서 용문동 탐방동에서만 살았죠? 어딜 벗어나질 않았던 것 같아요. 20년이 넘도록 살았는데 용문동에는 어떤 이단이 있어요? 대전에서 제일 크지만은 대전에서만 제일 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마도 제일 클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어떻게 어떻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실질적인 출석 인원을 따진다고 보면은 아마도 제일 크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 용문동 그 사거리, 그 신천지가 있는 그 일대를 동서남북으로 지금 건물들을 부시고 새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져요. 그것이 누가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미용실을 가도, 차를 마시러 가도, 무슨 음식점을 들어가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젊은 애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모르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싹 바뀌어요. 막 겉으로는 상냥하게, 반갑게, 그리고 좋게 막 이야기를 하고 말을 걸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의 표정은 안 그래요. 이 용문동 그 사거리 그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이 일대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요새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건물들, 땅, 그런 것들은 얼마를 더 준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매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심리에는 어떠한 심리가 있냐면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한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개척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 교회를 들어가는 것이 편하겠어요? 주일날이면은 그 일대가 차될 데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처음 가봤는데 어떠한 생각을 해요? 일단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여? 성전이 이렇게나 화려해? 성경에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말 그대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출애굽할 때부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자기네들이 자기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기네들이 홍해 바다를 맨 땅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때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랬어요. 모세한테 내가 너 보여줄 거야. 내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너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바위인지 모르지만 그 바위 사이에다가 모세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은 불안하셔서 자기 손으로 그것을 덮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어요. 왜요? 만약에 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셨어? 어떠한 형태셨어? 그러면서 그 모습, 모양 막 자기가 상상을 해가지고 막 만들어냈을 거야.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걸 원해요. 보여지는 걸 원해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제가 유튜브들을 많이는 보진 않지만 보면은 십자가들의 형상들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십자가 안에 막 모양을 넣어놔요. 그리고 이 대전에서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를 이렇게
가서 무슨 일 때문에 가면은 예배를 드리면은 사도신경들이 다 달라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눈에 보여지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가는 걸 보고, 여기다. 여기가 진짜야. 여기가 좋아.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진리건 거짓이건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큰 길, 넓은 길로 그냥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면서 또 무슨 길이라고요?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협착한 길은 아주 길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가기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쉽나요? 쉽지 않아요.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금요일날 예배 나오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빼먹고 있었더라고요. 기도 좀 해야지.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앉으면은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피곤해요. 너 피곤하잖아. 하나님 다 아셔. 나의 모든 사정,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일찍 자야지. 가서 누우면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뭐 해요? 휴대폰 봐요. 네. 제가 요 근래 와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이 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김진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한빛교회 배경원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된 것. 아마도 내가 그 일을 행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었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목사님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하시지 않으셨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적대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성도님들이 요즘에는 오후 예배를 일찍 드리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일찍 드려요. 왜요? 점심 먹고 바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가게 드리시고 가라고. 그렇게 교회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요. 배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뭐 때문에요?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그럼 예배를 드리고 가시라고. 그런데 한두 사람, 몇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핑계라고 하면 또 그렇죠.
이유를 얘기하면서 가신대요. 그러니까 얼마간 지나니까 한두 사람이 이유를 대고 가더니만 나중에는 앉아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안 남더래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요 15절 말씀 보고 갈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 무슨 옷이요? 양의 옷. 그러면서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노략질 않는 것은 아주 악하게 아주 빼앗아가는 거예요. 뭘요? 이리는 뭘 빼앗아가요? 생명을 빼앗아가잖아요. 생명을. 안 그래요?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들은 말 그대로 그 약한 짐승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이 일이에요. 악한 짐승들. 자, 16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로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좋은 나무하고 나쁜 나무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나무는 어떻게 하냐고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그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나무는 좋은 나무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어. 아, 저 나무는 나쁜 나무야. 왜요? 그 나쁜 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뭘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쉽게 얘기해서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정, 그리고 회사, 그리고 사업장,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모든 것들이 나 개인을 얘기하자면 뭘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양심. 성경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시킨 종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안 잡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말 안 들어? 예수님 잡아오라 그랬잖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여태까지 제가 예수님처럼 말씀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은 비록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밑에서
녹을 먹기 위해서 있긴 하지만 진실, 진리, 정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진리들을 다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양심이 바르다는 거예요. 반듯하다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들고 올게요.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너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에 이런 날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 그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마지막 때에는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요?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무슨 노릇이요? 선지자. 내가 목사예요, 목사. 내가 어느 교회 목사였었다니까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였는데 내가 몇 년을 했는데요. 몇십 년을 했는데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 외에도 많은 것들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해냈다는 것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고 그들의 아픔과 상한 심령들의 그 눈물도 닦아주고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다 일어나고 나타나고 응답되어지고 그렇게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한다는 거예요. 밝히 말한다는 것은 그래? 너 몇 년도 며칠 몇 시 이런 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아주 먼지만한 만큼이라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밝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어떠한 불법이요? 이 불법은 거짓, 욕심,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악한 생각들. 자, 이후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너희들이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어떠한 일,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첫 말씀이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미혹이요? 사람의 미혹이요.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을 막 무섭게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나요? 말씀하나요? 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사단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해요. 자, 9절 말씀부터 또 읽어볼게요. 9절 말씀부터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가 성한다고요? 불법이 성한다고요. 이 불법이란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그리고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거라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게 너희들의 미움을 받을 거라고. 그 미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뒤로하고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3절) (24절도)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3절 24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나아가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큰 기사와 큰 표적. 이것이 신약 후반부에 가면은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큰 표적과 기사들도 행한다는 거예요. 왜요? 24절 말씀에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언젠가는 어느 때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가 진짜야. 여기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가 진짜라니까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안 보이세요? 아유, 거기 몇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가서 뭐하러 예배 드리세요? 이 성전, 화려한 성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막 방글방글 웃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는 모습들 보세요. 여기가 진짜라니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겪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럼 이 죄는 뭘 얘기해요? 지금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뭐에서요? 죄에서요. 어떠한 죄? 거짓과 욕심의 죄. 이 불법의 죄. 그런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자,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1장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그리고 또 누구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이 종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이 하나님의 강대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어떠한 종들이요? 요한복음에서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종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예요?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고. 요한은 뭘 봤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면서 자기네들에게 나타나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짓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떤 거짓이죠? 미혹하게 하는 그 거짓.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소중했으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겠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거짓말에, 그 욕심에 속아서 그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따르고, 이것이 진짜야, 이것이 진실이야, 당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이 거짓에 속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진짜라니까? 내가 진짜라니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만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마침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그 선이, 마지막 마침내 선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소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날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신 그분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도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십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행함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또한 행실 동안 올바라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주님 자녀 수직을 참아주시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생일 감사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동안 기뻐 받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들,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사,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경외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